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려지면서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풀리고 이제 봄이 오면 또 새싹에 돋아나고 또 더위가 오고, 이것이 우리의 계절이죠. 여러분 이제 움츠렸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날개를 쥐어서 치고 주님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범죄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 쓰라고 해도 쓰지 않고 그냥 도망치다가 또 사고를 치고 그리고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법원이 판사가 그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또 무거워서 몇십 년, 또 어떤 사람은 또 무기징역,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집으로 가겠다고, 여기서 탈옥을 하겠다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탈옥수가 생겼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옥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보고 싶은 아내를 보고 싶어서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는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TV에서 뉴스로 나온 것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냐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의, 나는 사랑해서 찾아갔지만 아내는 늦게 왔다고 타박하고 꾸짖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차라리 감옥에 놨다고 생각해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웃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여기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 하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수없이 우리는 여기에도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될 것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대로 집중해서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원리는 정확히 알지만 쉽고 빠르게 이겨낼 수는 과연 있을까? 원리와 순서를 모르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오히려 악재가 되어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 실패와 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원리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은 간단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인물과 같습니다. 현재 유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의 동편에는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유다 민족의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런 민족, 곧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해를 건너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해 북쪽과 남쪽에 대거 이동한 유다 군대들로 후방의 예루살렘은 최소한의 군대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지금의 그 요르단과 보게 되면 가운데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육지를 통로를 하려면 남쪽과 북쪽을 통해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사해를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다 군대들을 후방의 예루살렘의 최소한의 군대만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적들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의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습 작전에 성공한 적의 연합군은 텅 빈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이 싸움, 이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사밧은 적과 대치 중인 유다 군대를 후방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전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후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사밧은 군대에 나가지 않은 부족들의 어른들을 비롯하여 유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눈앞에 다가온 전쟁을 앞에 두고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금식 예배를 선포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 아니 됩니다. 금식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 먹고 그래서 만반의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 먹으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승리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곧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금식하며 예배드린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군의 숫자도 적은데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대책 없는 행위요, 예배입니다. 잘 먹으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교로 지냈던 동맹국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사를 모집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성을 방어하기 위해 모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기를 점검하고 함정과 덫을 설치하면서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금식한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일의 순서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환난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인생의 문제와 환난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처음 인간은 모든 순간이 예배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뱀, 곧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할 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선악과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타락이 시작됐고 그 후로 타락한 인간은 먼저 해야 할 것도 모르고 더 집중해야 할 것도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 대신 온갖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기만 했습니다. 특히 사망의 문제 앞에서 지극히 짧은 그런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만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보람없는 일에만 심쓰다가 사망에게, 죽음에 질질 끌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해를 건너 작전을 펼치는 적들에게 혀를 찌르면서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을 위한 예배는 금식하면 아니 됩니다. 신앙심이 좋은 왕으로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여호사밧 왕에게는 더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호사밧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아무리 애를 써도 기습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먼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일보다 먼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위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최우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보다 먼저였으며 집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사밧의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이 치르는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오늘 금식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여호사밧처럼 무엇이 삶의 최우선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의 순서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집중해야 할 것, 가장 우선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부단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에 집중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언제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도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전쟁엔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어떤 전쟁도 다 해결받게 됩니다. 예배는 대상자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교황청의 교황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통일교를 비롯해서 안산응을 비롯해서 이만익을 비롯해서, 그리고 박옥수라는 사람, 권신찬이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못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했고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나라의 독립, 유대 땅에 유대의 독립이 있어요. 그것의 독립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금식 자체에 집중하며 금식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고 지금 누가 타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먼저인지, 누구를 찾고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을 금식을 방해하는 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를 여기고는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뜻하지 않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산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 달려오지 못하는 것이 곧 뭐예요? 환난과 저주라는 얘기예요. 집에 깜빡하고 놓고 온 것 때문에, 밭에 두고 온 겉옷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또는 젖을 먹여야 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왜요? 환난이고 저주고 멸망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배할 수 없는 자, 그가 가장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 꼭 예수여야 하냐고 그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고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살 길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최우선이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그 전쟁만 아니라 사람의 자신의 전쟁이 되도록 하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능자가 칼을 차고 직접 역사하시는 전쟁에 어떤 인간이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연합군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문제 앞에서 싸워 주십니다. 전능하신 구원자를 예배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쟁을 잘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은 금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은 예배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 만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삶에서 다른 움직임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예배입니다.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고백입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십니다.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번거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전쟁이든 내가 해결하자 하는 생각은 매우 어떻게 보면 구미가 당기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낚시를 위한 미끼와 같습니다. 사탄이 내민 미끼를 물고기처럼 덥석 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 말고 내 노력으로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미끼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영원히 쩔쩔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예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문제, 모든 전쟁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대상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어떤 전쟁, 싸움인 그런 사망의 권세와의 전쟁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꽁꽁 얼어버린 얼음을 녹이듯이 사랑하는 자를 비추기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의 허점을 찌르는 작전에 속수무책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기 위해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굶는 배고픔의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않겠다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치 경마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경마에 이제 기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앞에만 달려보도록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시야를 차단하는 브라인드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려는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금식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먼저 예배드리지 않고 무기고 동맹국들을 찾아다녔다면, 사람을 모으고 성을 정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다면, 그는 이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여호사밧의 힘과 능력, 그의 근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배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 여호사밧의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모든 일이 수월합니까?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막연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저렇게 했어야 했다,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할 뿐 인생의 문제, 인생의 전쟁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집중해야 하는지 불완전한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최우선이 바뀝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를 찾으면 그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자는 마치요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잖아요.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는 것처럼요,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인생의 설명서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전쟁이 터져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사 형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엉뚱한 일에 삶을 허비하다가 결국 사망 권세에 패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순서를 아는 자입니다. 삶의 순서는 세상의 경험 따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를 알게 되는 성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각 영역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여러 전쟁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도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대신 맡으시기 때문에 성도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한하고 무색해질 정도로 깔끔하게 해결되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전쟁 앞에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워할 때도 있겠지만,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된 예수님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물질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건강에 대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삶에 대한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감정의 전쟁, 우월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전쟁들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합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내 삶의 최우선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런 기습적인 재앙도 예배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은 몇 배의 적처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도 먼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담대하게 사는 비결, 근심 걱정 없는 비결,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 삶에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초토화시키십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예배를 최우선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열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문을 열어야 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해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에
여러분, 나만 있으면 됩니까? 나만 승리하고 나만 형통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었다면 이 소중한 예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도록 그의 삶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말씨름이 아닙니다. 내 말에 맞다고 언쟁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던져준다면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알려주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 주장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더 깊숙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